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이렇게 또 높은 뜻 파주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원래 어, 추석 때마다 오는데 올해는 조금 먼저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뵙고 싶어서요. 그 성경을 한 권씩 올 때마다 이렇게 보는데 다 기억 이제 못 하시죠? 지난번에 작년에 민수기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민수기는 그 제목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이었고 미드바르, 다바르, 미드바르, 다바르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 공부하면서 그 뜻을 나눴는데 오늘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에 대한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얘기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이 있죠. 율법서, 율법이 주로 적혀 있다. 그래서 율법서라고 그러는데 이 율법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왜 제일 마지막에 있는가 하면은 제일 마지막에 써졌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의 그 제목을 우리가 알면은 신명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좀 정확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히브리서 원래 그 책을 보면 성경책을 보면은 이 신명기의 제목이 드바림이라고 나와요. 이 드바림이 무슨 뜻이냐면은 말씀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복수가 드바림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 원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명기의 제목은 그냥 말씀들, 그냥 그래요. 제목이 말씀들, 나중에 말씀들이라고 이제 그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그게 후대에 와서 신명기라고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신명기는 이제 한자인데 한자를 좀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보시면은 이게 새로운 말씀이다 해가지고 새 신자를 쓰지 않고 여러분 요 신자가 이제 거듭 신자이더라고요. 거듭해서 이렇게 그 말씀을 기록을 했다. 그런 이제 뜻이겠죠. 거듭 신자이고 또 펼 신자이고 그래서 우리의 그 뜻을 펴다 그리고 거듭 말씀이 나온다. 들린다. 뭐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죠. 저 신자를 많이 쓸 때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데 무슨 경찰한테 신고한다. 그럴 때 저 신자를 쓰지요. 거듭해가지고 얘기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고 또 일상 용어 중에 신신당부를 한다. 많이 쓰잖아요. 그때 저 신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거듭해서 부탁을 할 때 신신당부한다. 그런 이제 말을 이제 씁니다. 그 영어로는 영미권에서는 그 듀트로노미라 그러는데 저 듀라고 하는 게 새로운 거잖아요. 그 두 번째, 새롭다. 두 번째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두 번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예요. 듀트로노미, 그냥 두 번째 말씀.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겠죠. 우리말로는 신명기, 거듭 주어지는 말씀,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신명기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저 신명기를 처음 기록할 때가 언젠가 하면은 그 모세가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백성들을 들여보내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한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잘 아시듯이 모세는 못 들어가죠. 요단강 동편에서 모압 광야에서 죽습니다. 근데 그 죽기 바로 직전에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라고 하면서 유언으로 남겨주신 이 말씀이 바로 그 신명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세가 자기는 못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앞서서 그 전에 이 말씀을 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원래 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내려주신 것은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바로 직후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석 달 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그 말씀에 대한 뜻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그 기록한 말씀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율법이, 그러니까 십계명에 대한 풀이를 하나님이 해주셔서 모세가 다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이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나중에는 믿지 못하고 불신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벌을 내리시냐면은 애굽 땅에 살다가 광야로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어요. 누구만 살려두시는가 하면은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삽니다. 정탐꾼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살려주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요. 그러면 누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신세대.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도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모세가 다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받아 적고 그랬는데, 그 말씀의 모든 내용들을 모세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명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들이다,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라고 제목을 붙였지만,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은 모세가 다시 한번 말씀을 밝히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고 해서 신자, 거듭 신자를 붙였어요. 그리고 영어로는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해서 듀트로노미라고 하는 이제 제목을 붙였죠.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 제목을 신명기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한 번의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왕국을 이루고 이제 그 생활을 하잖아요. 사울 왕, 그리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근데 솔로몬 후반기 때부터, 솔로몬의 노년기 때부터 우상이 많이 들어오게 돼서 이 이스라엘 땅이 그냥 뭐 정신이 없어요. 우상으로 다 도배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벌로 이제 나라도 분열시켜 놓으시고,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던 때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이제 왕위에 올라요. 남쪽 유다의 요시야 왕, 아주 좋은 왕으로 평가를 받는데, 이 요시야 왕이 하루는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보니까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고 폐기시키다시피 했으니까 이 성전을 사용을 못한 거죠. 오래도록 우상을 섬기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성전을 조금 청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을 청소하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열심히 정리하고 청소를 하다가 구석에서 뭘 발견을 하는가 하면은 성경책 오래된 걸 하나 발견을 해요. 기록이 된 말씀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왕에게 가져옵니다.
이게 성전 한쪽 구석에서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서기관인 사반에게 읽어보라 그래요. 그래서 왕 앞에서 읽게 하고 왕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시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 같아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갠다고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 왕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자기의 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깨닫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옷을 찢어요. 찢고 회개를 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섬겨오던 우상들 다 부수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 말씀 앞에서 꼬꾸라져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알신을 곳곳에 방방곳곳에 바알신전을 세워서 바알신을 섬겼고, 또 몰록이라고 하는 신을, 암몬에서 들어온 몰록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이 몰록은 아주 정말 못된 신이에요. 어린 아이를 산채로 불로 태워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 제사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그 몰록 신전이 어디까지 들어왔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까지 들어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옆에다가 몰록 신전을 세워가지고 그 우상에다가 아이들을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엄청난 짓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가슴을 치면서 그 신전들을 다 부수고, 그리고 우상의 그 우상을 형상화한 목상들을 다 불태우고, 그리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종교개혁이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일어나는데, 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그 들리는 말씀 앞에서 꼬꾸라졌을 때 그 성전에서 발견한 성경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그 말씀을 말씀들이라고 제목을 붙였던 그 신명기인데, 이러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후대 사람들이 다시금 들려진 말씀, 두 번째 말씀이다 해가지고 이름을 신명기라고 붙였어요. 자,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모세가 죄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낼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선포했던 말씀이 신명기, 거듭 신자를 써서 신명기라. 요시야 왕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다 이제 폐하고 목상들을 다 불태우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된 계기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려져서 거듭 그 말씀이 요시야 왕에게 들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졌다 해서 신명기, 이렇게 이름이 그렇게 이제 붙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신명기의 어떤 부분을 모세가 강조했고, 그리고 요시야 왕은 어떤 부분에서 옷을 찢고 회개를 했을까? 그게 바로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신명기 6장 본문 중에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죠.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말씀이 이제 인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신명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여러분 이 신명기 6장의 특별히 5절 말씀만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신명기 전체를 우리가 다 공부하게 되는데,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3번 나오죠. 그게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다하고 다하여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래서 이 다하여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 믿으실 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 그 성경을 보면은 원래 원문을 보면은 단어가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말은 단어가 다 똑같이 나오는데 원래 성경을 보면은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쓰여져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뭐 발음은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다른 단어가 쓰여졌고 그런 뜻이구나 그것만 알면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라고 하는 단어는 레바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생각과 결정을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생각들 뭐 많잖아요. 생각이 많고 그 생각들 가운데서 결정들을 하지 않습니까? 뭐 하루에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크고 작은 결정을 15,000번 한대요. 15,000번. 정말 제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그 가능하겠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바로 일어나 조금 있다 일어나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핸드폰 가지고 볼 때 내가 온도부터 볼까 그러니까 날씨부터 볼까 뭐부터 볼까 뭐 이런 거 기도부터 해야 돼 뭐 이게 다 결정인데 이게 15,000번 결정을 하고요. 그 중에 심리학자들이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는 그 중에 10분의 1, 1500번은 인생이 바뀌는 결정들이래요. 오늘 어디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지? 여기 갈까 저기 갈까 하다가 이쪽에 들어갔는데 남자를 만났어요. 그럼 이제 인생이 바뀌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한 10분의 1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결정을 하는 것을 다 맡기는 것. 그것이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정을 크고 작은 결정을 다 하실 때 많이 하실 때 그것들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해야 맡기는 걸까요? 하나님 나는 몰라요.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시험 뭐 결과 다 뻔한데 하나님 알아서 하실 테니까 나 공부 안 할게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게 맡기는 게 아니고 모든 크고 작은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노력해서 일을 해결하고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해주세요. 내가 잘못 생각하면은 잘 되는 쪽으로 바꿔주시고 혹 잘못 결단하고 가더라도 하나님이 그것까지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내 생각과 결정을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마음을 다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뜻을 다한다 라고 하는데 뜻을 다하는 게 뭘까요? 뜻. 여기서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우리의 번역하고는 완전히 좀 다릅니다. 이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목숨을 맡기는 거예요. 생명과 목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 번역으로 뜻을 다한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 신약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맞는 번역이죠. 여기서 목숨 생명이 바로 이 뜻을 다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숨을 맡겨라 생명을 맡겨라 이게 뭘까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맡길 수가 있나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병에 걸릴 때가 있는데 때로는 암과 같이 정말 사람들이 치료하기 힘든 무거운 병에 걸릴 때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경우 본인이든지 가족이든지 무슨 아주 치료하기 힘든 암에 사기다 말기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여러분 그 생명과 그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뜻을 다해라 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목숨과 그리고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요즘 지구촌에 전쟁이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뭐 한국도 여러분 언제 뭐 전쟁에 휘말릴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만약입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사람의 생명이 평상시보다는 아주 쉽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럴 때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목숨과 생명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뜻을 다한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힘을 다하여 라고 하는데, 이건 무오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무오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뭔가 하면은 힘과 능력을 맡기는 거예요. 내 에너지와 힘과 능력을 맡기는 건데, 여기서 힘을 다하여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힘을 열심히 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싸움을 한다고 가정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싸움도 하잖아요. 싸움도 하고 경쟁도 하고 뭐 그럴 때, 여러분 싸움은 누가 이기나요? 힘을 가진 사람이 이겨요. 어떤 경우든 그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을 갖지 못한 사람과 싸워서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찾아요. 돈으로 싸울 때는 돈의 힘을 찾고요, 완력으로 싸워야 될 때는 완력을 강하게 하려고 그 힘을 가지려고 하죠. 그럴 때 여기에서 힘과 능력을 맡기라고 하는 것은 너의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이에요. 힘을 다해서 네가 싸워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힘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능력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라고 하는 것은 너의 일상생활에서의 크고 작은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우리의 목숨과 생명을 그런 순간이 올 때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힘을 찾아야 될 때, 힘이 요구가 될 때, 문제 해결을 할 때, 남들과 싸울 때 우리는 힘을 찾아 나서는데, 그 힘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쉽죠? 모세가 그 죄 많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실수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이 말씀을 강조한다 라고 선언했던 것,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들려주셔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라, 목숨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너의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라.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사니까. 저는 이제 목회가 이제 3년 남았습니다. 일부 예배 드릴 때 이승훈 목사님이 광고를 하는데, 빨리 은퇴하시면 좋겠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자주 오시면 좋겠다고. 저도 뭐 그런 마음입니다. 목회가 이제 쉽지 않으니까 빨리 내려놓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 목회를 지금까지 한 35년 벌써 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났어요. 특별히 저는 뭐 일본에서도 10년 목회하고 여기서 한국에서도 이제 목회를 20년 넘게 이제 했는데, 특별히, 이거 조금 죄송한 말인데, 특별히 한국에 있는 교인들이 조금 너무 가벼워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점에서 가벼운가 하면은 너무 요란해요. 요란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삶의 크고 작은 문제가 나에게 닥쳤을 때 요동을 많이 쳐요. 세상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까지도 너무 가볍게 소란스럽게 요동을 많이 치는 거예요. 뭐 좀 아프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사업 좀 안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니.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같이 똑같이 괴로워하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울고, 그러다가 조금 더 회복이 되면 헤헤 웃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또 반복이 되면은 또 하나님 원망하고.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활했을 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 모습들이 계속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와요. 너무 가볍다. 우리가 좀
차분하게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까?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돼요. 하나님을 보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크고 작은 결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생명과 목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내가 내 힘, 내 에너지 찾지 않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대신 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요란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고 싶어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볼 때는 바다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볼 때 빠졌잖아요. 뭘 얘기해 줍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그 풍랑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데 출렁거리는 내 환경을 보고 내가 가벼워지면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조금 더 차분한, 요동치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누가 그런 생활을, 누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얼마 전에 어떤 이제 글을 보는데 울림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립니다. 사진을 좀 하나 보여드리면은요, 9.11 테러 사진인데요. 연세 드신 분들은 뭐 거진 트라우마 같이 저 사진이 마음에 좀 이렇게 새겨져 있을 겁니다. 저 때가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2001년도이고 9월 11일 시간도 기억하시죠? 오전 8시 13분에 처음 이제 비행기가 와가지고 이제 그 충돌을 했던 그 시간입니다. 사망한 사람이 2,996명. 저 무역센터 빌딩 두 빌딩이 이제 무너져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 2,500명이 넘죠. 한 2,600명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펜타곤 미국 국방부 건물도 이제 테러를 받아서 거기서 죽은 사람들하고 또 여러 곳에서 죽은 사람들 해서 다 2,996명이 사망을 했고 그다음에 부상자가 한 25,000명 정도 나온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에 다 발칵 뒤집혔었죠. 저기에 이제 비하인드 이야기, 스토리들이 이제 있는 그런 그 글들이에요. 어느 젊은 사람이 사무실, 직장이 저 무역센터 아니었는데 아침에 자기 아들이 유치원에 첫 등원을 하는 날이었답니다. 그런데 뭐 우리나라도 요즘 그렇지만 다 미국의 사람들이 이제 부부가 이제 맞벌이를 하잖아요. 다 직장에 있는데 라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첫 등원에 누가 라이드를 하느냐 하는 거 가지고 부부가 엄청 싸운 거예요. 아내하고 남편이. 오늘은 좀 네가 해라. 아니다, 나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다, 미팅이 있다. 티각해가지고 대판 싸웠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남편이 라이드를 해주기로 하고 남편이 오늘은 뭐 중요한 일, 잘리면 잘리지. 그러고서는 아이를 라이드를 해줬다가 살았대요. 회사를 늦게 가서.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아침 일찍 회사에 가서 이제 하루 업무를 준비를 하는데 그 회사에서 좀 왕따 당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어디나 그 공동체에 좀 못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누구 이렇게 왕따를 시켜요. 젊은 아이인데 이 젊은 그 사원에게 너 가가지고 도너츠 사와 그랬대요. 미국 사람들은 아침 식사가 도너츠, 집에서 안 먹고 오니까 회사에서 도너츠를 먹거든요. 대부분이 그렇게 문화더라고요. 도너츠 하나에 커피 한 잔. 그걸로 이제 아침을 시작을 하는데 그걸 담당하는 그 직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너 갔다 와. 너 내려가가지고 도너츠 좀 사와, 맛있는 데서. 그래서 일도 많은데 나가가지고 도너츠를 샀는데 비행기가 부딪혀서 못 들어가게 합니다. 살았죠. 어떤 사람은 뉴저지에 집이 있는데 뉴저지에서 맨하탄으로 가려면은 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조지 워싱턴 다리를 건너는데 이게 악명이 높죠. 트래픽 잭, 교통 체증으로. 그날따라 너무너무 막혀가지고
차 안에서 막 욕을 했대요. 살았습니다. 어떤 여사원은 예쁘게 브라우스를 입고 출근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 아침에 뉴요커들 집에서 나오면은 커피 한 잔씩 들고 가잖아요. 스타벅스 뭐 이런 거 한 잔씩 들고 가는데 커피를 들고 이제 회사로 뛰어가다가 쏟은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스에 커피가 흘렸대요. 저 같으면 그냥 갑니다. 근데 이 아가씨 흰 브라우스에 커피를 쏟으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버스를 놓쳤대요. 버스가 가는데 뒤에서 막 두들겼답니다. 좀 세우라고. 안 그러면 지가 가니까. 그런데 야속하게도 백밀러로 자기를 보고 있는데도 그냥 가버렸대요. 운전수가 드라이버 욕을 해줬다고. 그 드라이버 때문에 살았죠.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대중교통 이용하느라고 산 사람. 그날따라 아이가 유난히 늦잠을 부려서 학교 데려다 주고 가느라고 늦었던 사람. 어떤 사람은 새신을 신고 출근을 했대요. 회사 앞까지 거진다 왔는데 뒤꿈치가 까져가지고 더 이상 못 걷겠다고. 약국에 가서 밴드를 사서 뒤꿈치 양쪽에다가 바르는 사이에 비행기가 부딪혔대요. 살았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재수 없는 날이 있어요. 이게 아침 시간이거든요. 아침부터 재수가 없을까? 오늘 재수가 온 붙었네. 그 재수 없는 날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기분 나쁘죠. 그런데 그 재수 없는 날들이 계속 이어져서 일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불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재수가 없다, 내가 불행하다, 계획대로 안 된다, 그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 가볍게 요동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아이, 재수 더럽게 없네 오늘 아침부터. 그러지 말고 그 안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의 인생 중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도 있잖아요. 가족 문제, 사업 문제, 건강의 문제. 그럴 때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모든 생각을, 판단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 생명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 쫓아다니지 않고 힘 쫓아다니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그 믿음을 갖는 것, 여러분, 신명기의 목적이에요. 신명기. 우리에게 새롭게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거듭거듭 신신당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명기.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신명기 공부 다 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그렇게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